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합독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가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무것도 구하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받으리니 받으리니 너희 너희 기쁨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아멘. 귀한 예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건축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작정하며 헌물과 여러 모양의 주정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로 받아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들, 각 가정들, 생업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기억하신 바 된 개인과 생업과 가정과 권속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사단은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근심 걱정과 정욕으로 희석시키려고 하지만 주의 도우심 받들어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이 말씀 들을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도전받고 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 기록된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봉헌위원들은 봉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석 명절 기간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이동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건강상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명절 기간 중이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하고 또 부득불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또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짓눌린 마음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떠나가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시키려고 근심하고 있는 그이들 또 우리 예수님의 가심 때문에 혹시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돌보고 제자들 위로하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제 문자적으로 몇 시간이 지나면 요한복음 16장으로부터 몇 시간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고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그런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버림받아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상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우주적 고통을 한 몸에 다 짊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고통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 생각하고 있느냐? 제자들 생각하고 있어요. 근심하면 어떡하지? 내가 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모르고 실족하면 어떡하지?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예수님의 가심, 아버지께로 돌아가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무 관심 없어요. 제자들은 오직 우리 신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 생각으로 제자들은 똘똘 뭉쳐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6절로부터 24절이에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하고 우리들 모습하고 겹쳐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구호로도 외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내 사업, 내 자녀, 내 거, 내 거, 내 거, 이거 어떻게 되지? 여기에 훨씬 관심 많아요. 그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면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하실 건가가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주님은 가시고 또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근심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오늘 설교 제목도 조금 있으면이에요.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계속해서 오해하고 근심하고 걱정 속에서 함몰됩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조금 있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금 있으면 도대체 얼마 동안인가, 몇 시간인가, 며칠인가, 몇 개월인가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몰랐어요.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것은 이제 나를 보지 못한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정말로 궁금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23절, 24절 끝에 가면 이 부분하고 겹쳐지거든요. 그때 제가 다시 돌아와서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본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 죽으시는 게 나를 못 보는 거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왜 부활이 아닌지, 여기 다시 보게 될 것이 왜 재림이 아닌지 우리 23절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부활로 보는 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재림 때 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만남을 얘기하신다는 것을 23절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17절로 18절로 우리가 가보면 제자들이 도통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이 자신들의 알지 못함, 이해하지 못함, 일종의 무지죠. 이것을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서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앞부분에서는 제자들의 예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지금은 예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옆에 있는 서로들 간에 물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거기다가 하나 더 더해서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물어요. 제자들이 참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 성경 한번 14장으로 우리 각자의 성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14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 잘 몰라요. 8절은요, 14장 8절은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토록 너와 오래 함께 했었고 네가 나를 봤는데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도 도마도 뭘 잘 몰라요. 제자들이 왜 모르는가 했을 때 1차적으로 제자들이 아무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 있지만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쳤는데 그게 근심과 내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나를 딱 묶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 계속 집착하면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안 들려요. 소리는 들리지만 내가 이해하는데 꽤 힘든 경험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 신세는 어떻게 되지? 자기 감정, 자기 신세 걱정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실패하는 장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설교 노트에 마가복음 8장 29절로부터 32절 읽어보면요, 베드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또 물으시되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고 왕이 됐을 때에 우리도 동시에 권세와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 생각하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나 죽어야 돼 그러니까 붙들고 항변하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이해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속에 뭉쳐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더 무지한 거예요. 제자들은 핑계가 있어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핑계가 훨씬 적어요. 그래도 위로는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전부 다 아느냐? 사도 바울 전부 다 몰라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이해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2000년 전에 거울은 희미했거든요. 깨끗하게 온전히 지금 다 모른다라고 바울도 고백했어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지식은 주시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바울이 3000층을 다녀와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해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지금 얘기해 줘봐야 너희들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압니까?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때가 많죠.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부분들을 물음표로 안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물음표들이 해결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꾸 우리 주님이 조금 있으면 하는데 그 말은 뭐냐?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16, 17, 18절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기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꽉 차 있고 한편으로는 또 한켠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지와 몰이해, 자신들의 이해의 한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지만 추석
명절 중에 우리가 예배가 있어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 큰 근심이 나를 눌러요. 그 근심을 가지고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은 이렇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물음표를 가지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본문에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보면 그런 근심과 물음표를 가지고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19절로부터 22절이 그런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대함, 그들을 대해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거든요. 먼저 우리 19절과 20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염려하고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먼저 그들의 모름을 아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모르고 있고 어리둥절하고 있고 무지한 상태로 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근심이 있고 질문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고 이런 나를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주님은 아시나? 주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다는 걸 아시는 것만으로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정말 힘들어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뭐 힘들어하는지, 너희들이 뭘 몰라 하는지,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 서로 막 묻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느낄 때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의 무거움, 너희의 질문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데 그 질문을 아시면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은 조금 있으면이 뭡니까? 그리고 안 보였다가 보이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뭡니까? 이렇게 워딩을 하고 물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워딩으로 우리 주님이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에 전곡을 찌르는 정답으로 답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에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그 워딩을 사용해서 답을 하지 않아요. 오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주님은 내가 물었던 그 질문에 그대로 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아까 바울 얘기를 했던 것처럼요. 3층 천에 다녀온 그 하늘 세계를 바울은 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아시아 교회에게 얘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얘기해 주도 모르니까. 그거는 천국 가야 말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은 답을 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죠. 우리의 질문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물은 질문에 그 답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주님은 그 워딩 그대로 답하지 않을 때가 들어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물었던 이 질문이 왜 안 풀리는가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계시면
지금 그 답을 주는 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안 주실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안 보이고 조금 있으면 보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워딩이 달라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난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너희 근심, 너희 애곡, 너희 곡소리 나 다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은 애곡하다가 통곡하다가 근심하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기쁨으로 변화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답식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그리고 너는 근심과 통곡을 지나 근심을 지나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 주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고민에 이렇게 답하지 않아요. 너 예수님 믿잖아. 그럼 아무 근심 없어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걱정하고 살아? 예수가 답이야. 웃어.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 그냥 힘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애곡이 있고 근심이 있고 통곡이 있는지 아셔요. 이해하셔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이 어떤 면에 있어서 상당히 섬세하시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온유하시고 섬세함으로 기쁨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풀어주는 21절과 22절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해산하는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 줄 아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해산하는 산모 비유예요. 너무나도 쉬운 비유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비유. 해산 때가 되면 근심해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도 놓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희를 슬프게 하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를 근심시켰던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왜 근심하고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통곡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가심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애곡하고 통곡하게 될 거라 그랬거든요. 또 조금 있으면 곡하고 애통할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안 보이니까 돌아가시니까 다시는 못 만나니까 그 애곡하시던 그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애곡하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듯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 딴 걸로 바꿔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그러면 나는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걸 그대로
안 바꾸고, 지금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통곡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날을 가져오시는 주님이라.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쉬운 해산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보게 될 때 너희 안에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희 기쁨은 아무도 못 뺏어간다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 주님이 주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달라서 그래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베이스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환경이고 하나는 자기예요. 환경이 주는 기쁨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모든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자녀가 나에게 고통도 가져다 주거든요. 그때 행복을 잊어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현찰, 막 현찰이 셀 수 없이 들어온다.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현찰이 아무리 잡아도 계속 빠져나간다. 그럼 그 현찰 때문에 고통해요. 환경을 베이스로 하는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 환경을 베이스로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거는 환경을 베이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추구하는 쾌락 같은 게 있죠. 성중독이 되든 마약 중독이 되든 그러면서 일시적 쾌락을 누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특징은 뭡니까? 더 강도가 조금씩 세져야 돼요. 마약이 대표적이죠. 못 끊고 더 하고 더 세게 하다가 더 강하게 하면서 잠깐의 락을 누리지만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파괴시켜버리죠. 빼앗아가요. 그러니 자기를 베이스로 둔 기쁨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육체도 아니고요. 그리고 환경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22절에 얘기하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을 때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환경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닌 모든 기쁨의 뿌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뺏어간다.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 좀 이따가 설명할 텐데요. 세상도 아닌 내 자신도 아닌 우리의 기쁨의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내 자신이 그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3절 24절이 난데없이 기도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날이 언제냐? 조금 있으면 온 그 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했잖아요. 그 조금 있으면이 이루어진 그 시간이 그날이에요. 그럼 이걸 좀 이따가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23절 할 때 제가 16절 시작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이제 16절로 잠깐만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뭔가? 나를 본다는 말이 뭔가? 17절 끝에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을 덧붙여놨어요. 이 이야기의 끝에. 그럼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못 보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그 예수님은 다시는 못 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 모두 포함되냐면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전부 다 포함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부활이 포함됩니다. 목사님, 부활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할 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11번이나 각각 따로따로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러면 나를 보리라 할 때 부활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요한복음이 14장, 15장, 16장에서 오면서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느 누구하고도 장시간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11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요, 부활하시고 누구와 함께 영원히 같이 계셨다? 아무도 없어요. 40일 동안 11번을 만나시면서 짧게 토막토막으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하셨어요. 누구하고도 영원히 머물지 않았어요, 부활하셨을 때는. 그러므로 잠깐 본 적은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므로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보지 못함이고, 그 감 속에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 승천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할 때 왜 이 보리라가 부활이 아닌지는 설명이 되었어요. 왜 재림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순절날 믿는 신자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 너희에게로 오는 것은 재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19절 다음에 몇 절이 있을까요? 20절이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20절에 그날에 그 2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에게로 오는 그날이 그날이에요. 조금 있으면 했던 그날이 이 날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너희가 보리라. 그날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 시작하시는 그날이 이 날이에요. 그러므로 재림이 아니고 부활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때, 성령으로 오시는 그날.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려주고요. 그러면 우리 2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그날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날에는, 이 날이 언제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날, 성령으로 신자 안에 들어오시는 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왜 아무것도 묻지 않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러므로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왜 예수님의 가심이 너희에게 유익이냐? 이제는 예루살렘이나 또는 갈릴리나 한 곳에서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제자들과 신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고, 첫 번째 유익.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두 번째 유익이고,
세 번째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시고 다시 오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는 뭐냐? 우리 신자들을 기도하는 신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신자를 기도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23절 그 내용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죠. 그날에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 기도하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성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내 성품이 내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이 나의 구원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이 나의 기도의 근거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 성품이, 내 열정이, 내 갈급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신약에서 일관되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16장 읽고 있는데요. 우리 15장 7절과 8절 한 장만 앞으로 돌아가시면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갈망, 이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쳐 놓았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러한 응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 응답의 열매들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결은 신약 성경에서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 24절 마지막에는 이 기도의 결과가 기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근심, 걱정,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의 가심과 오심으로 너희는 드디어 기도할 수 있는 신자가 되고 그 기도의 결과로 기쁨이 주어지는데 충만한 기쁨을 맛볼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아서 기쁘기도 해요. 기도했다가 응답받으면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너무 구체적 기도에 너무 구체적 응답이 오면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작은 기도에 응답이 주어져도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사사로운 대화가 재밌을 때 있죠? 막 웅장한 거대 담론을 가지고 철학적
사상을 지배하는 그런 이 담론적 대화도 멋이 있지만 긴장 다 풀고 넥타이 풀고 그냥 다리 소파에 얹어놓고 사부 하면서 사사로운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도 기쁨이 있거든요. 친구들이든 가족들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거창한 기도를 하다가 응답받아도 기쁘지만요, 그냥 지나가면서 생각으로 던져놓은 것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딱 들어주실 때 재미도 있고요, 소름도 끼치고요. 와, 듣고 계시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응답 받았기 때문에만 기쁜 게 아니고요, 내가 독백하고 있지 않구나를 알기 때문에 기쁘기 시작해요. 메아리가 있구나, 상대방이 있구나, 인격적 교제를 내가 하고 있었구나, 응답 받을 때마다 아버지가 듣고 계셨네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마다 이 기쁨이 커지고 충만해져. 그래서 응답을 넘어서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여기 24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가시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슬픔 중에, 근심 중에, 애곡 중에 여기 나온 분 계십니까? 두려움 중에 나온 분 계십니까? 혼자라고 느껴지는 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잠잘 수 없는 나를 우리 주님 알고 계실까? 내가 오늘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만두려고 갈등하고 있는 나를 알고 계실까? 건강의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내가 웃고 다니지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실까? 우리 주님이 오늘 알고 계신다 말씀하셔요. 알고 계신다. 그 슬픔, 그 애곡이 우리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걸 다른 걸로 바꿔주시지 않고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그 끝자락에 우리 주님은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꼭 내 문제가 아니라도 내 자녀의 문제라든지 오늘 내 주위를 둘러볼 때 이런 슬픔 가운데, 애곡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없을까요? 저 문제가 해결돼야만 반드시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가져오실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뭐든지 다 알아야 믿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알지 못해서 나는 못 믿겠다. 물론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지에 책임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바울 보세요. 그 성령 충만한 사도도 모르는 것 많다 그랬어요.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것 많다 그랬어요. 우리의 무지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무식함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런데 나의 책임이 있는 부분들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분명히 믿고 성령 받았는데 나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질문이 많지? 그런 분들은 오늘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주님을 불신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75세도 이미 할아버지인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갈도 취해보고 자기 종도 취해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래요. 끝까지 할머니 사라, 할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그래서 99세 때 임신하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가 90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무슨 답을 줬을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시기에 이제 내가 이해 여전히 안 되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 놓고 난 다음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좋아집니다. 이삭 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즉시 순종하고요, 즉시 행하는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삭 놓기 전까지는요, 애굽도 가고 아내도 남의 남자에게 넘기고 인간적인 방법 술수 다 해봤어요. 이삭 놓고 난 다음에 100살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90살의 할머니가 자기 아들 말씀대로 응답된 거 딱 보고 난 다음에는요, 할례에 그 독자 아들을 8일째 할례시켜요.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요. 아들 번제로 바쳐 그대로 가서 번제로 바쳐요. 오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특권과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극대화하느냐, 우리 주님의 가심과 오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기쁨의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주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신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맥상 기도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지? 갔다가 오시는 이야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해라.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신자의 모습이다.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도 받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사귀는 사귐이 있는 교제가 무엇인지를 때로는 큰 기도 제목으로, 때로는 사소롭기 그지없는 작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메아리가 되어주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알아가면서 이 교제가 가져다주는, 응답이 가져다주는 기쁨,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 하나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가시고 오셨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이 기도인데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에 기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절대 안 돼요. 방언의 은사 받으면 기도 저절로 1시간 2시간씩 합니까? 누가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방언의 은사 받아도 죄송합니다, 지가 기도 안 하면 1분도 못해요. 1분도 못해요. 방언의 은사 안 받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그것이 귀한 자리인 줄 알고 들어가면요, 몇 시간씩 할 수 있어요. 몇 시간씩. 저도 한 주간에 약속이 잡혀 있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요, 약속해요.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날짜가 가까우면은 장소도 확정하고. 시간과 누군가를 인격적인 사람과 만날 때는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일정표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어떻게 채워져 있어요? 없습니까? 우리 주님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우선순위 시간 내 카렌다에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서 못하고요, 피곤해서 못하고요, 시간이 나도 못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고 오셔서 우리를 기도하는 신자로 만드시고 기도 가운데 크고 작은 교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 우리 주님과의 기도의 만남을 우리의 일정표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장소를 잡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언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저는 이걸 믿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만나는 거하고는 퀄리티가 달라요. 질이 달라요. 진짜 바쁜 걸 우리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데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와요. 우리 주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셔요. 아니 지금 네가 이렇게 바쁘고 네 일정이 이렇게 많고 뭐 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가장 우선된 시간과 장소를 나를 위하여 떼놓는다. 우리 사람과 교제에도 감동받습니다. 사람하고 교제할 때도 그렇게 하면 정말 무딘 사람도 감동받아요. 우리 주님은요, 지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우리 주님 너무나도 잘 아셔요. 거기서 교분이 쌓이는 거예요. 주님과 그런 교제 시간을 5년 10년 한 사람하고 그런 교제 시간을 1시간도 안 한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의 강도가 똑같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예배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과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와 약속들을 잡아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 응답의 기쁨 쌓여가는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우리 찬양하십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우리 이 시간 반주 들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 염려하시고 나의 무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너가 걱정하는 그곳 없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으로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오늘 나의 무지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셔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가시고 오셔서 나를 기도하게 하신 주님, 이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들, 철저하게 우리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걱정을 해도 우리 자신의 신체 걱정만 하는 우리들 아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서 함몰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맛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거 없어야만 기뻐할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기쁨,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응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온전히 확보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염려와 걱정과 울음이 있는지, 왜 한밤중에 잠에서 깨는지, 왜 다시 잠들지 못하는지 우리 주님이 모를 것 같지 않고, 우리는 모를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심을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의 무지도 아시고 또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주님, 저희들도 우리 주님을 믿으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신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과 약속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구하며 주님께 구하며 또 구한 것들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메아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교제하여 주시는 그 교제의 기쁨, 그 응답의 기쁨 충만하게 누리는 신앙생활 하도록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를 신자의 삶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안으로, 교제의 시간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무지를 아시는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또 기쁨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기억하며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기도하는 신자로 만들어주신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과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교제하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또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오늘 여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과 그 권속들 위에, 방송으로 참여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